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이 난해한 구절이 창세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 난해한 구절 만날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해한 구절을 만날 때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 하는 시도는 저에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흥미로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난해한 구절 중에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지요? 오늘 본문 스토리 잘 알지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합니다.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슨 일을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노아의 주 종목은 아마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노아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지요.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 열매로 만들어 놓은 그 포도주에 뻑 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성을 잃고 자기 하체를 다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버리죠.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하체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말하지요. 그런데 두 형제,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함과는 달리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겨진 하체를 덮어 드리지요. 가리워 줍니다. 술이 깬 노아는 그 자초지종을 듣지요. 그리고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이어서는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여러분 들을 때마다 아니 이게 왜 이렇지? 그렇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문 한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물론 저도 똑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실수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노아는 왜 술에 흠뻑 취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기다리기를 하는 일에 전문가였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요, 함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함이 뭘 했길래 함의 행동이 그렇게나 심하게 잘못된 것인가? 오히려 실수한 쪽은 아버지 노아 같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마지막,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도대체 노아의 저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지. 가나안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의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런 의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음을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그 실수가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조상인 노아는 정말 보란듯이 막 넘어지고 맙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자기 아랫도리를 헐렁 벗겨버린 채 잠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에 빌미를 마련해 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면요, 이번에는 예전에 내가 했던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옷 좀 안 남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요?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완전 올 A를 받아야지 그랬거든요.
저의 능력의 한계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애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노아는 오점을 남기지 않고 막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술에 취합니다. 이왕 술 얘기 나온 김에 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술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술 자체에 대해서는. 심지어 술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성경은 언급해요.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요,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죠? 술에 취하면요, 전문용어로 꽐라가 되면요, 정신줄 놓고 다닙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범하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범하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죠? 저도 잘 알아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술을 입에 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현명합니다. 또 한편 있잖아요. 나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어떤 누군가 지체가 바라보고서 믿음이 약한 그 지체가 이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보이면요, 그 자리에서 술을 멀리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용기,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정말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한다면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제 술에 취해서 정신줄 놓고 자신의 칩을 그대로 노출한 채 잠들어 버리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구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노아는 술 취함에 넘어져 버리죠. 순종과 기다림의 아이콘이었던 그 노아는 술 취함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 함의 죄된 본성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에 참 적절한 신약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의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요, 우리 본문 그 자체는요, 함의 행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이 본문이 위치한 창세기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 66권의 흐름 안에서 이 함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함의 행동이 어쩌면 성적인 일탈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성적인 일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요, 본문이 강조하는 점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점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래서 반면에 셈과 야벳의 그 함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감추어주는 행동을 취하잖아요. 벗으면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덮어드립니다. 물론 그냥 앞으로 더 덮어드려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달라도 너무 다른 반응을 오늘 우리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함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 함의 삶이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되지요. 본문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관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벌거벗음을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하는 이 이슈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읽고 있잖아요.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하고 벌거벗음을 감추는 이 모티브는 여러분 낯선 주제가 아니지요.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도 벌거벗음이란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도 역시 벌거벗음이란 수치가 드러날 거냐 감출 거냐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와를, 아담을 이 불순종으로 이끈 이가 사탄이었던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죄는 벌거벗음이라는 그 수치를 드러내는 이미지로 창세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함의 행동은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행동은 옛적에 사탄이 했던 일, 죄의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것을 만들어 가립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게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치부를 완벽하게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치부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죄의 결과를 가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치부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동이셨던 거예요. 이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우리의 수치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피 묻은 아름다운 옷으로 가려짐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선상에서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그 수치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 볼 때에 셈과 야벳은 평소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이 상징적인 언어를,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함은 평소에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노아의 술 취함이라는 실수가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만이 이런 축복과 저주가 선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이벤트가, 한 가지 행동이, 한 가지 생각이 우리 자신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가지 행동, 이 예배가 내 삶 전체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 예배가 내 삶을 좀 전부 다 규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되게 얄팍한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전체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내 삶 전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고, 내 삶 전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할 차고도 넘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확실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나? 라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강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다 떠돕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 본문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사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지, 왜 가나안을 다스려야 하는지, 왜 가나안을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노아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분노를 담아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족장으로서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억납니까? 아브라함도 생각나고 이삭, 야곱 다 생각나죠, 그죠? 노아도 있고요. 예. 이런 창세기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패트리아크, 족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남기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언의 형태로 남기기도 하지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족장이 자녀에게 남기는 말은 그것이 축복의 말이든지 저주의 말이든지 이것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그 앞으로 되게 될 그 미래를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삭 아시죠?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늙어서 앞을 못 보던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의 말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반면 이삭은 에서에게는 부정적인 저주의 말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우리 야곱이 애굽으로 가족 이민 왔잖아요. 꼭 우리처럼, 그렇죠? 야곱이 그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유언의 형태로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을 남깁니다. 이처럼 노아도 마찬가지로 족장으로서 자기 자녀들과 그들의 그 후손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 기능을 여기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로서 노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함을 건너뛰고 가나안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이 예언은요,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6절을 보시면요, 함의 네 아들이 소개가 돼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소개되는데요, 이 가나안은 이 함의 네 번째 막내 아들로 소개됐죠. 자, 그리고 족장 노아는요,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보시면요, 10장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일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람 익숙한 이름인데 싶을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의 이름이에요. 한편 노아는 셈을 가장 최고로 축복합니다. 이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셈의 후손들을 보면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웅입니다. Founding Father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노아가 최상급으로 축복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에 입성해야 할 누굽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저주한 가나안의 후손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상대해야 할 적들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가나안을 저주하며 예언했을 때 노아는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겠죠. 그죠?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 하에서 노아로 하여금 이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때가 되어 셈의 후손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또 때가 되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예언을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창세기를 처음 읽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록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가나안을 통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는요,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맞닥뜨려야 할 자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예.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맞닥뜨려야 할 적들이 누군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려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적이 있는데, 이게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날 인사이트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맞닥뜨려야 할, 그래서 꼭 승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제가 마음에 품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생수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남침례회에 연합하여서 다른 교회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침례회는요,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남침례회의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남침례회의 눈치 안 봅니다. 매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데요, 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남침례회는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아주 불공정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그리고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요. 목회자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침을 막 던져버립니다. 이게 남침례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성경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요, 현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인종적 차별과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요, 이 윤리위원회가 전하는 글을 가끔 읽으면서 미국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안목을 배우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이쯤에서 우리 남침내회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두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남침내회 과거의 실수는요, 노예제도를 지지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남침내가 과거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것이 분명한 잘못이었음을, 매우 비성경적이었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여러분, 남북전쟁 아시죠? 1861년부터 1865년 4년 동안 남북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전쟁의 최대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니? 1800년대 미국 사회는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전역에 침례 교회들 있었는데요, 이 인식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미국 전체 침례 교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매년 정기총회, 컨벤션을 하잖아요. 그처럼 그때는 3년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것을 트레니어 컨벤션을 부르는데, 요 때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죠,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결정은요, 전반적으로 북부지방의 침례교회들이 주도하여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남부지방의 침례교회들은 이 결정을 수용하길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당시 미국의 산업구조 잘 알잖아요. 북부지방은 값싼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남부지방은 농업 산업이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노예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노예제도가 폐지된다면 남부지방은 당장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결과 남부지방의 침례교회들이 별도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모임이 남침례회입니다. 첫 번째 모임이 1845년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모입니다. 이것이 남침례회의 첫 번째 총회입니다. 그리고 16년 뒤에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남침례회는 과거의 남침례회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남부 지역의 침례교회들은 노예제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경을 오용하여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 본문이에요. 이게 주장이 뭐냐면요, 함이 잘못했으니까 함의 우선 전부 다 열등한 존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노예 중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엉뚱한 주장이었었어요. 여러분,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그랬잖아요. 이 처음 세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은 지금의 사실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들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고, 이 가나안에 대한 예언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남침례가 주장했던 바처럼 노예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하는 그 주장은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이 근원적인 명제와도 충돌되잖아요. 창세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회들은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
자기의 이익을 붙들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만약에 제가 1800년대 그 당시 이 남부 지역에 침례교회 목회자였다 할지라도요,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당장 헌금 수입이 줄어들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결정을 했을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북부 지방도 산업 구조가 대규모 농장이 있는 남부 지역과 같은 상황이었다 한다면 그들도 어떤 결정을 했을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누굴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해야 할 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1800년대 격동의 역사 속에서 미국 사람들, 미국 침례 교도들, 미국 크리스찬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의 이익인 거예요. 네, 우리의 근본적인 적은 사탄입니다.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믿는 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꾸미고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움직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이익을 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내가 못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 생각, 이거 너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이런 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익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내 욕심을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그냥 대차게 차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말들이 내 순종을 미루거나 내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할 그것들을 미루기 위한 변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내 고집 꺾기 싫어서요, 내가 좋아하는 이 즐거움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말잖아요. 내 기분이 이상하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그 어떤 하나님 말씀도 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사랑과 진심이 담긴 형제의 조언마저도 그냥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라면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안 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할 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의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이 솔직한 심정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 꼭 서 있다가 다음 주일에 승리의 간증을 안고 기쁨과 감사를 안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